아브라함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지만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때 나라가 있고 법이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서 들어간 그 애굽 땅에서 내가 이곳에서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의 나이가 10살 젊었으니까요. 65세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 때는 그래도 이제 이쁘고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취해가고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부부이지만 부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례도 그것을 옳게 여겨서 이제 누이라고 이제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땅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사례와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을 약속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들어간 땅에서 이미 말씀을 떠나서 온 그 땅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버리는데 그게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구원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이 구원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올바르게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이삭을 얻고 그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얻고 누리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이랬던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 마시는 거구나.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첫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상심하고 낙심해버리고 다시 어부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나 힘이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이 사건, 죽으시고 부활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더라. 그 일이 우리의 구원이 되더라. 우리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것인데 그래서 다 같이 빌라도의 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 일이 우리를 살리는 일로 돌아오는 이 신비, 그게 바로 구원이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와 신약의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이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도 설명되어져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렸으나 떠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처럼 살았으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돌이키시고 다시 그 땅으로 다시 그 아내와 함께 결국 이삭을 만들어내시더라. 이런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게 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우리들이 그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여기 이제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 될 건데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또 확인하게 되는 은혜를 얻고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소망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고 아내도 이게 다 속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12장 13절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례에게 당신을 통해서 내가 보존될 거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어떻게 바꾸시는 거냐면 사례를 내어주어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존시키는 거다를 아브라함의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배우게 된 겁니다. 나는 내 생명을 위해서 속였으나 그래서 내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목숨을 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시는구나. 이게 사례를 빼앗기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은혜를, 이 자신의 생명 보존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지금은 75세 때거든요. 이제 막 이제 그 약속을 받고 난 상황이고 이제 99세 때도 이제 1년 뒤에 네가 100세 때에 아들을 얻는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을 때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똑같이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이 너 도대체 또 왜 그랬냐? 이 바로처럼 말을 하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 땅은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내가 지금 보는 너나 이 땅이나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을 보니까 이게 내 신앙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이게 먹히지 않는 땅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로 보자면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고 고백을 했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없이 돌아가는 이 인생인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움이 없는 그냥 세상으로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나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 세상과 이 땅 가운데 내 일터와 가정 가운데 이뤄내신다라고 하는 눈과 마음을 얻는 건데 아직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99세가 될 때까지도요.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맞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 복을 말씀하셨어. 땅도 약속하셨고 자녀도 약속하셨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구체적인 삶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마주한 이 상황, 이 사람, 그 권력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일까?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지금 내 이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삶에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영광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상황들로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시고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이라고 하는 내 판단과 시각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이 애굽의 땅에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 땅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이니까 이곳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렇게 모세가 그 땅 들어갔을 때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유가 이 땅은 이 이방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잘 살았지. 그래서 그들도 그 우상을 가져다 섬긴 겁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잘 되려면 이 땅에서의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이게 길이다. 이렇게 가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네가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 길이 없잖아요. 지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이 어디 있는지. 그냥 사막이잖아요. 왜냐면 사막은 계속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길이 계속 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길을 제시하고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방법을 제시하고 그걸 들으면 우리가 무슨 갑자기 힘이 생기고 내 모델로 삼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방법은 시대마다 시간마다 바뀝니다. 1분 1초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 유일한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찾아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여주셨을 때 그 불기둥을 따라갔던 사람들, 구름기둥을 보여줬는데 그 구름기둥을 따라갔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사망에서 세상은 길이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제시를 하지만 그것은 길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 말씀 안에 있는 게 뭐냐? 그 길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의 신약의 다른 표현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세상이 볼 때 그게 무슨 길이냐? 그게 무슨 응답이냐? 그게 무슨 해답이냐? 그게 무슨 너의 주어진 상황과 문제 가운데 그게 무슨 해결이냐?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붙들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그걸 떠나왔다 할지라도 그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지켜야 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행해버리죠. 물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것도 되게 고민이 될 겁니다. 가장으로서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같이 살 수 있냐. 이 전체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된다. 또 이동을 하게 된 그곳에서도 이 내 아내 사레, 아리따운 이 여인을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도 지켜낼 어떤 방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민되고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고민이나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걱정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염려가 온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매여 있는 상태.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계속 도망가는 거잖아요. 내 방식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아내도 내가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해볼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바로가 데리고 와가지고 너 왜 속였냐?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재앙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와 그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어떤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 아내도 건드리지 말아라. 내 사람이다. 말씀하셔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려갔을 때 나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내 아내도 죽게 생겼고 나도 죽게 생겼고 내 거짓말이 들통났구나. 근데 가서 아브라함이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바로인데 그 바로가 너 왜 속였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이 재앙을 내리셨다.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다시 데려가라. 그리고 물질도 더 주고 재물도 더 주고 다 다시 얻어서 부해져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한 일로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자신이 피할 수 있는 데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내가 틀렸구나. 나 끝났구나. 인생 끝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세상 주관자들, 힘센 자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구나를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용서해줬다.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주어 죽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 어려움에 처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이 확실한 진리고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고 우리가 마실 포도주이고 생명의 음료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처럼 가르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깜짝 놀랄 만한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빼놓고 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런 간증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브라함이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온 것과 같은 나에게 간증을 주신 이유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들이 진짜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게 허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증하도록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나음을 입게 되거나 우리가 바랬던 소원들이 이루어졌을 때도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버티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간증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괴로움과 박해와 같은 상황, 광야와 사막과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이뤄낼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뤄내셨습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진리고 참이라는 것을 지금 2020년도에도 알리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야, 너 참 잘됐다. 너 참 그렇게 되니까 기분 좋다. 너 박수 쳐줄 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 간 것처럼 나에게 주목하냐. 옷을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나님께만이 그 부활의 역사와 기적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삶이 있었던 것이다를 간증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들이 처한 사막과 같은 길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과 같은 혹은 광야와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왜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 기근이 든 거야? 아니 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지? 이런 신앙의 씨름과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게 24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내가 다시는 절대 가나안 땅을 안 떠나고 다시는 절대 내 아내를 안 뺏기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가보시죠.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보시죠.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내용이 저 다시는 절대 이런 죄를 안 지을게요,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보시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20장 1절이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제 막 천사들이 와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거다. 이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랬는데도 이제 99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거의 90살이 됐는데 여전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그러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기 때문이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죠. 내 뜻을 전할 자, 내 뜻을 또 내가 무엇을 이룰지를 알릴 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자. 그러니 너는 못 건드린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게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냐? 물어본 겁니다. 11절이요.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뭐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러니까 전에는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너 사례를 통해서 내가 보존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더 나가서 은혜로운 표현을 썼잖아요. 당신이 내게 베풀 은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아내를 통한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상태고, 전에 아니 24년 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으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또 약속이 없는 자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들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삭 날 거다 말씀까지도 다 해주셨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이것을 더 이상 이 죄를 안 지켰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이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형벌을 내리시려고 나를 멸해버리신 게 아니고 아들을 멸해버리셨군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죄인과 같이 여김을 받아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가 함께 죽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 사함에 이르기 원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죄의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내가 다음번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똑같이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뭐 내년에 더 나아지고 10년 뒤에 더 나아지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출 뿐인 거예요. 아니면 아내가 나보다 힘이 더 세져가지고 남편이 승질 부리던 걸 감추는 것 뿐이에요. 사람이 변하면서 인격적으로 변하는 것은 신앙과 상관없이 유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고 쇠약해지고. 한국에서도 이 남자분들이 옛날처럼 살다가 아내한테 버림받을까 봐 막 다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의 차원에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이 죄의 형벌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 이 죄가, 이 옛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 사함에 이르며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죄 사함과 영광과 자녀된 기쁨으로 사는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또 놀란 거잖아요. 아니,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만지셨네. 또 여기 뭐라고까지 표현되어 있냐면, 아까 아브라함이 기도할 거라고 했잖아요.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20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다. 이 당시 때 가장 큰 저주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후손을 낳지 못했는 것. 근데 지금 아브라함조차도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를 못 낳는 자가 자녀를 못 갖게 된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줌으로 다시 자녀들을 낳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이게 다 끝났다. 나는 뭐 하나님 역사가 내 삶에 뭐가 이루어지냐. 25년 전에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뭐 24년 전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난 그 하나님 알긴 아는데 이 그랄 땅에서 또 이 아비멜렉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자로 정하셨으니까 그가 그 땅, 그 자리, 그 왕 앞에 서서 기도를 해주는 자리로 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가룟 유다가 팔아 넘겼잖아요. 잡아가는 것 앞에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곳에 갔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게 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 전하는 것으로 그들이 당했던 저주,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은 아비멜렉의 그 태가 열려서 후손이 생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 세상 가운데 막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얘기했던 이 죄인들을 택하시고 먼저 부르셔서 아들 안에 그 축복, 그 복을 비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죄사함의 권세와 죄로부터의 자유를 명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 이제 또 죽었다. 끌려간 거잖아요. 아비멜렉 앞에 서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계속 핑계대잖아요. 내 아내긴 하지만 본래 내 누이다. 그리고 좀 더 표현도 뭐 은혜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의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게 성취에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내 생명 보존과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이 상황이 당황스러우니까요. 뭐 우리는 내가 베드로라면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일들이나 가정사나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이 상황에 놓여지게 돼 있는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뭐 어느 때인가 들었던 그 복음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감동도 받고 나 천국 백성입니다 고백했던 그 신앙을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미 또 땅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실제가 된 거는 25년이 지난 이삭을 얻게 되고 낳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만나며 바로를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안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발견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고, 우리를 이제 신약의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늘 매여 있게 되고 그 괴로움 속에서 방법을 찾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아브람처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뺑뺑 도는 겁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광야에서 3개월이면 가는 길을 그들의 죄 가운데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그게 이 인생이 왜 돌고 지난번에 내가 해결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왜 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오고, 이 반복되는 일들이 도대체 왜 있는 거냐. 그걸 경험하면 사람들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아브람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이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게 될 성화의 과정입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성만찬 예식도 그겁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성만찬을 행하고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배반해 버렸거든요.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자, 그의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것이 진짜다를 우리와 세상 속에 나타내고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수단인데, 이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떡은 떼야 되는 건지, 잔은 나눠 먹어야 되는 건지, 잔을 예수님 한 것처럼 돌려서 다 같이 마셔야 되는 건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떼신 이유는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를 기억해라.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너의 만족은 나만이 줄 수 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은 약속을 받았으나 그걸 지킬 또 능력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없는 자처럼 행했으나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 자리에 세우셔서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얘기했으나 그의 잡혀가심 앞에 다 도망가 버렸으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사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내 원수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 길이 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유일한 길이었고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유일한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과 말씀과 간증거리가 예수님이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